말씀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예, 3월의 성품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품을 믿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예. 미국의 의학 박사, 그러니까 뭐 철학 박사, 무슨 박사 하기도 많잖아요. 의학 박사,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의학 박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학 박사학위를 또 따로 따야 되는 거죠.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 의학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취하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통을 없애준대요. 그리고 협심증의 80%가 치유가 된답니다. 또 불면증이 사라지고 중풍을 예방하고 혈압을 감소시켜서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암의 치료에 아주 유익하고 공포로 인한 충격을 잘 흡수하고 조절해 준다고 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나 근심으로 인한 증세,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울병,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증세,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뭘까요? 죄송한데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의학적인 효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통이 가라앉고 협심증의 80%가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중풍이 예방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춰지고,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뭐 굳이 제가 참아주려고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곧 실망함이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 친구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와 헤어질 날이 올 것이다. 자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사람들이 회방하고 또 뒤에서 그 명성을 갉아먹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우리의 친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품, 저는 성품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성품이에요. 사실은 자세예요. 이 믿음이라는 내적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품 사전에 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또 믿음의 반대는 추측입니다. 대충 그렇겠지. 믿음은 그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리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니까 이렇고 상황이 나쁘니까 이렇고,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보이는 상황, 여러분에게
유리한지 안 한지 이해관계를 통해서 내 이해관계에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시는 믿음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성품에 근거하여 행동하면 비록 과정이 보이지 않아도 최상의 결실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은 사람이 좋은 성품 가질 수 없죠. 좋다라는 표현은 가스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 기준을 따라 행동하면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진 않아도 결국은 내 삶이 최선의 삶이 될 거다. 이거를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삶이 정말 최상의 삶이다.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최선의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좋은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비록 눈앞에 당장 무엇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최선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최선의 삶으로 가는 길이구나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성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믿음, 하나님이 제일 찾기 좋아하시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6장 13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 본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갈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하갈이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거죠. 하갈이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사실 이스마엘을 낳게 만든 게 아브라함과 이 뭡니까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주셨는데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수를 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수를 썼건 안 썼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저렇게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주셨거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의 중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중심을 토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들으시고 그것을 살피시고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우리의 중심으로 바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중심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사 2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겼자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본문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기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정말 저 성도가 저 신자가 나를 신뢰하는가?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서 나를 섬기는가? 중심을 살피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에서 오는 분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껍데기가 좀 누추하고 비록 초췌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갈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내적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다른 말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은 어렵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은 안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도 않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몸만 비춰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갈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주님을 깊이 만나 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내적 동기를 살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말로 하면 눈앞에 보이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여 뭐 이런 형편없는 일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총구석에 처박아놨나? 하나님 왜 나를 저렇게 의정부에 던져놨을까? 제가 의정부 강북에 있다 왔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 있기 전에 부산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대전은 못 가봤네. 대전은 나중에 5천 하나 못 가니까. 여러분 그 대도시에서 사역하다가 의정부 총구석에 가니까요. 죄송합니다. 의정부가 총구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됐을까?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게 영성지능이고 이게 영적 지능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본문을 보니까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그냥 사람의 눈치 보고 하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기거나 직장을 섬길 때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찮아 보이는 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걸 믿음으로 보면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보잘것없는 현실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영성지능,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24절에 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네가 하는 그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직장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정에서 네가 그렇게 섬기는 일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왜냐하면 그 일이 왜 그 일을 마음을 다해 해야 되느냐?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큰 교회 가보면 찬양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니까 나는 찬양팀 성가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 안 하려고 그래요. 옷 바닥에 물 주는 거 안 하려고 왜요? 보잘것 없거든. 주차 봉사?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하다 보면 욕 먹어요. 장로님한테도 막 욕해버리고. 큰 교회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더라고요. 하니까 막 욕을 막. 그것도 이제 남편들이 믿음이 안 좋잖아요. 주차장 싫어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권사님 태아주로 온 남편만 그런 분들은 주차장에만 있거든요. 교회도 안 들어가. 입이 막 걸어가지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스포트라이트가 안 비치니까. 보잘것 없는 일이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돋보이는 일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숨은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안 돋보이는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대어 성경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얼마나 나를 돋보이게 할까, 나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지지해주고 얼마나 이게 영향력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는 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박수 얼마나 쳐주느냐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일까 이걸 확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눈인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칭찬이 좀 없어도 담임 목사가 잘 몰라주고 장로님들이 잘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세상이 내 이름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제가 몇 번째 부르는지 몰라요. 주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다 있어봤지만 새벽기도 찬양 후에 하기 싫어요. 부목사 왜요? 기도 못하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지고 새벽기도 찬양 후에 나가고 아침 일찍 나가 4시에 나가 5시 새벽기도는 4시에 나가야 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권사님 집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 새벽기도 찬양 후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제가 지난주에 바울 청년회 해야 되는데 바울 청년들 또 처음에 좀 모일 때 좀 좋아 보였는데 제가 뭐 장보러 다니고 담임 목사가 그게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면요 심히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수요일날 전도휴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전도휴지 담는 목사가 안 맞는 전도휴지 왜냐하면 전도 특공 대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전도휴지 가방에 담아 들어야 돼요. 그거 한 50개 담아 보세요. 박스 올려가지고 내가 목사를 하는 건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설거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본당 준수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걸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돋보이지 않아도 내가 왜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려고 내가 결혼했나?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그 직장을 세우기 원하는데 나한테 뭐 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주님이 우리를 가정에 세우시든 교회에 세우시든 직장 가운데 세우시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는 일이라고 그 일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일임을 깨닫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사람들의 인정도 없고 칭찬도 없으면 쉽게 돌아주고 그 일이 뭐 보잘것없는 일인데 다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회의적으로 빠졌는데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내 태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시고 그것을 헤아리고 계심을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